끊임없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넘치는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넘치는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 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면 그 주변에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많은 열매가 맺고 물고기도 잘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야 썩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만 갇혀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넘쳐서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지역도,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흘러가는 그 은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인물에 그냥 썩으면 다 죽게 되지만, 그것이 흘러가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통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족함을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흘러갈 때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받았다면 가라 말씀하시고 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멈추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도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풍성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연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너희들보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연고를 모아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걸 잘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냥 헌금을 많이 하세요, 돈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웁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으로 사랑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사랑이 부족하고 저도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고 가야 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그 풍성함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쁨으로 쉬는 자가 은혜를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즐겨서 하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심고 거두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다 긁어 모아서 살아가야 풍족하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누래요.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계속 나누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그것을 나눕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죠.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섬길 때 그것이 다 나눠주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결핍만이 내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사랑하라고 도우라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넘쳐서 즐겨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드렸다 해서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진짜 믿어온 연수가 얼마인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할 수 없이 혹시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고 감사했던 그것이 이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이 넘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필요할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워주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잘 못 믿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나 라고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만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마저도 부어주시고 그 소망을 전하게 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가득 차서 이것이 완전히 넘쳐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조금 이것으로 겨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넘쳐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권능으로 그 힘으로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넘쳐 흘러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음표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세상 살아갈 때 전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직장 가운데서도 사업장 가운데서도 학교에서도 넘치는 게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쫓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즐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그냥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난함을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는 흘러갈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징후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봉사, 나눔의 그 징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를 때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로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연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과 모은 그 연보, 그 헌금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사랑의 손길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 다음에 또 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전해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 가운데 우리 너무나도 좋지만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없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풍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만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로로 부르셨다.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얻게 되고, 그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통로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흐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 지역과 열방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